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 8, 9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무리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또 무지한 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단위에 세우셨으며 이 양무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자백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고령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늘 장중에 안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성장하신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여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위선자로 살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위선자인 것인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헬라어로 후포크리테스, 그것은 영어로 히포크리트,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 연극, 영화하는 배우를. 배우는 각본에 따라 자기 역할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연기하려고 표정을 지우고 웃고 우는 것은 관객과 시청자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히포크라테스. 부모 도움으로 먹고 입고 공부해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부모가 일할 수 없어서 일의 현장에서 물러나 은퇴를 해가지고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 돈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드릴 헌금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 없다고 자식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아들이 위선자이죠. 이 썩은 세상에서 그런 썩은 자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부모에게 불효하면은요, 지상 생명이 짧다고 하죠. 교육이 썩고 교회들이 썩어서 오늘날 위선자들로 이 세상이 꽉 차 있다 하죠. 자기들은 똑똑하다 하려니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인들, 헌금을 착복하는 종교인들이죠. 교회를 크게 짓고 갖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목사들, 거짓 교리를 바른 교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 교회들, 천주교, 이단 교파들,
모두가 다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죠. 반면에 거짓말로 도배한 자들이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말을 듣노라면요, 그 사람은 내가 그의 말을 고지 듣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앉아가 대화를 하게 되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마귀 자식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했으면 위선자로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때 그 사람이 위선자라고 하죠. 그가 왜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인가? 마귀의 종으로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위선자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여겼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다른 성도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많냐? 이렇게 위선자들이 많냐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70만 명이 되는데요, 왜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선을 따라가는 자보다 악을 따라가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도 썼어요. 안상국이 있죠, 윤여성이 있죠, 허진이 있죠, 이창이 있죠, 유원한이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수만큼은 나갔어요.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딱 갈라셔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간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3장 13절 14절 인용한 것이,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 똑같으니까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다른 성도들이 알리고서도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단정하시는 것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랐다면 그 상대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투영해 봤더니 위선자라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또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게 되면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모두 위선자들로 본문에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신도들을 속여서 지옥에 보내고 그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인들을 속이면서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위선이라고 하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비구니가 군종장교가 됐던데요. 진짜 웃기는 것이죠. 그제? 카톨릭 수녀가 군종장교가 된다고 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들은 목사로부터 어린 교인들에게까지 모두 위선자들의 모임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의 목사는 위선자들의 두목이라 했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위선자들이 설치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분별하려면 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현재 위선자가 아닌지 긴지 가려내야 하는 것이. 자기가 알아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을 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알아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은 표를 원하니까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거죠. 경기도 지사로 나온 사람은 버스도 공짜로 태워준다는데 기름 쓰고 거기에 운전기사 운영하고 고치고 그러려면 국민 세금을 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그런 거지.
그 정당 통합한다는 사람, 백신 만든 사람, 나하고 둘이 앉으면 무슨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이야기가 될 것 같으냐고. 그 세상은 그 사람 알아주지,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라. 나 이름도 모른다, 있죠. 기독교계에서나 내 이름 알죠. 한국 신기해 성경 번역하고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알지만, 모른다고 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죠.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도 원치 않는 거였죠. 마귀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누가 위선자인가? 누가 위선자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이죠. 여기 있던 그들을 했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런 말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7절 8절인데 여기에 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돈이 들어가냐고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위선자들이 모임에서는 돈을 말하는 거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벌레 같은 인간 사이에 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을 받아주시겠느냐 이죠. 그들이 떼거리로 오면 받아주시냐고. 거듭나지 않고 절간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받아주시겠어요? 성경도 모르는 위선자가 교회에 나와서 믿는 척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받아주신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기꾼들, 강도들, 강간자들, 그리스도가 그들하고 교제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잘하고 자기 속임수 쓰는 자들하고 예수님이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자를 받아주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그 주된 목적은 인간인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이 거룩함이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은 사람, 자기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 바로 거룩함이라서. 그러므로 자기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종교행위나 의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자처하는 자들이 종교를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들로 성경의 교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억울한 걸 알아요. 우리를 보고 부럽다는 것도 알아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면 자기들 할 수 없으니까 부럽다 하는 거 아는 것이. 내가 여수에서나 목포에서나 이렇게 순회 설교하면서 하면요. 무슨 밥가스도 사가지고 오고 드링크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자매들이 말이죠. 한다는 말이 근데 나가 설교하고 있으니 나하고 대화는 못하지만 부럽다. 부럽다. 그러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건데 성인들 믿는 교회가 없으니까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계명과 전통들로 성경의 교리를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했죠. 하나님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명상을 하고 성사를 하고 황금률을 지키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음식을 삼가하고 혼인을 삼가하라고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종교 의식들을 심지어는 힌두교처럼 요가를 갖다가 들여대고 있고요. 그럼 누가 분별할 수 있냐? 영적 분별할 수 있냐? 영적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뭘로 영적 분별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했죠. 그들은 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인간들이 만든 신들 중에 거룩한 자가 있는가 봐요. 마리아는 거룩하냐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자기 정결례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 하면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기 전이라고 했죠. 정결례를 드렸다고 했죠. 거룩한 마리아는 성경을 모르는 가톨릭이 지어낸 것이라고 했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사역 기간에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었다고 했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이 주먹질을 하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유대인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린 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존경받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 대환란을 겪은 후에야 거기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알았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 했어요. 개신교회들도 그들의 교단 교리를 지키려고 성경적 교리를 버려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했어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단 교리들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 안 받아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고 단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위선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다 거룩한 것인가 했죠. 거듭난 사람도 성경으로 통제받지 못하게 되면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위선자가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8절 보세요. 이 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를 자기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여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혹을 해서 그들에게 19절에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 자신은 타락의 종이니 그러죠. 죄인이 죄인을 데려다가 가진 말로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타락의 종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하죠.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인간을 6천년 동안 다뤄온 아주 베테랑이에요. 인간의 심성을 하나하나씩 다 개개인마다 꿰뚫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덫을 놓으면 이 자는 쓰러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사람들은 전혀 건들지도 않는다고 하죠. 건들 필요도 없다고 하죠.
술 봐요. 술 벌써 악마의 독이에요. 술이 교제하는데 다 쓰고 심지어 제사 지는데 쓰죠. 무슨 국가적인 협약을 쓰는데도 술을 마시면서 산다고 그러죠. 여기 뭐 빌딩들 쫙 봐요. 술 안 파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담배 피우죠. 노름하지요. 도박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넥타이만 메고 탁 나오면 신사라고 하는데, 신사. 하이힐 신으면, 미장원 갔다 오고 하이힐 신으면 숭례라고 그러는데. 마귀하고 세상하고 육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다고 하죠. 근데 전혀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면 이 세 가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부단히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마귀 자식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 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계속 다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거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보라 이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거짓말이 나오는지, 속임수가 나오는지 잘 보라 이거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고 했어요. 삼박자. 야고보 4장 7절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치리라.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한 번 당하면 그것으로 끝인 도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봤어요. 여자들이 마귀 자식들한테 잘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봤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계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귀를 막고 안 들었다 이게요. 오늘처럼 이게 설교를 듣고서도 실행 안 한다 이거죠. 마귀가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여러 번 당했다고 하죠. 정복을 하면 누구나 정복을 하면 정복한 자고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섭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럼 자기가 없다고 하죠. 주님의 제자들 자기가 없다고 그랬다고 하죠. 인간이 만든 계명이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이 점을 몰라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 자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유선자들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든 계명을 거부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요. 틀린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데요? 아니요, 틀린 것은 같은 게 아니라고 하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수능시험 본다더니 다른 시험을 봤는데 비슷한다고 해서 점수 준 건 없잖아요. 틀렸거나 옳거나 하나죠. 그렇죠? 세상에 나쁜 것은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왜곡시킨 거예요. 사랑 봐요. 사랑이 남녀간에 잠자는 거예요. 사랑이 왜곡이에요. 전쟁을 한다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라고 하죠. 나폴레옹 그자는 정말로 간이 없는 자였죠. 징기스칸 그들은 죄를 지면서요. 정복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지면서 영웅칭을 받는 것이에요. 히틀러 마찬가지죠.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피우 12세, 교황 피우 12세는요, 세르비아 정교, 그리스 정교를 탄압하기 위해서요.
크로아티아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르비아인들을 25만 명 이상 가장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어떠한 전쟁을 일으킨 자보다요, 그자가 가장 잔인하게 죽였다 했죠. 그래서 나중에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딱 해체되면서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 복수를 한 것이 인간 청소라 그랬죠. 인간 청소라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교황이 바오로 2세가 어떻게 한 것이 나토를 시켜가지고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파워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북한 인권을 한번 봐요.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유엔이 뭐 하는데 이것이요? 뭐 말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 돈을 갖다 줘야 되냐 이거지. 어떤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70년간 분단된 이 나라 하나를 해결을 못하면서 그 유엔이 왜 필요한 거예요? 글쎄요. 로마 가톨릭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바티칸이 왜 필요하냐고. 세계인들이 그만큼 멍청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누가 위선자인가? 두 번째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16장. 그 옆에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하나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들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거지.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뱃사람들은 주의하는 거예요. 밤에 하늘이 붉으면 기뻐한다 이거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무지개가 서게 되면요, 그날 날씨는 바람이 불어고 사나웠지만요,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무지개가 있게 되면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어부는 천직이 중에 하나입니다. 천직이, 어부요, 고기 잡는 것은. 특별한 육감과 그 다음에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그래야 고기를 잡는 것이. 기상을 볼 줄 모르는 어부는요, 어부가 아니겠죠. 어부가 기상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엇박자로 바다에 나갔다면요, 죽을 고생하고 고기도 못 잡고요, 어구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시각비행을 할 때 조종사였는데, 시각비행은 이렇게 날씨가 나쁘면 못 뜨잖아요. 1962년 그 경에는 날씨가 나쁘면 못 뜨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조종사가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특히나 이제 장거리 가려면 춘천에서 저기 어디 진해나 부산 가서 가려면 겨울에 눈이 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다가 눈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첼로를 따라가다가였죠. 나중에는 이제 눈이 더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강을 따라가다, 낙동강 따라가다가. 낙동강 따라가는데 거기는 고압선들이 막 있는 것이죠. 진땀 흘리죠, 진짜. 뭐 이제 계기비행 할 때는 뭐 상관없지만, 그건 계기비행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기상을 못 보게 되면 무척 고생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전문 고기잡이 어부들이었다고. 천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부가 기상을 예측하지 못해서 엇박자로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 했죠. 이 시대의 고령자들 역시나 전문 고기잡이들하고 똑같다 하죠. 탁 가서 어디다가 서서 하면 좋겠다 하죠.
예를 들어 10사람이 갔다 갈 것 같으면 네 거리 딱 해가지고 네 사람씩 구팅에 딱 선다고. 나머지 사람 성경 들고 전도지 들고 옆에 딱 서고. 한 사람이 딱 끝나면은 딱 도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설교자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하면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딱 끝나면 기도하고 오버린 거예요. 예, 시작하기 전에 기도 딱 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비롭거든요. 자기들은 하지 못하니까요. 예, 성령 주님께서 통행해 주신다 했죠. 그래서 지금 고령자들의 은사와 고기잡이의 천직과 그게 딱 매칭이 되는 거라고.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기잡이의 능숙만 하면 그게 전부이신가? 예,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알라 이죠. 예, 우리가 왜 구령하는 것이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구령하는 것이요? 데려다 그들을 세뇌시키려는 것이요?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우리에 든 양무리가 아니에요. 양우리에다 개나 오소리나 그 외에 이상한 짐승들을 갖다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무리들이죠. 성경으로 규제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지. 그런 교회마다 영적 안전뱅이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예,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요. 연령을 모아서 세상적인 사람이지만요. 거기는 그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했지.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 했죠. 그래 하나님의 성도들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여기에서 고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집으로 갔다 있죠. 그러면 집에서 뭐 텔레비 틀어놓은 사람도 있고 뭐 별거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노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예, 그 사람들, 안진뱅이들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 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유선자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선자들하고 아무리 하루 종일 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령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뿌리 없는 초목과 같다고. 조그만 태풍만 불어도 그런 초목들은 뽑히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뽑히는 것이에요. 이제 지역교회를 시작하실 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4명이나 이제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을 불러 모시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령을 했으면 그 사람이 두 번째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의향이 있냐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아, 난 직장인이라서. 직장인이면 점심시간은 몇 분이냐고. 그럼 대개 12시에서 1시란 말이야. 그럼 점심 먹고 15분간만 나오고 하자고. 그렇게 난다고. 공부하자고. 딱 한 가지만 쫙 가르치는 것이야. 15분 동안에. 뿌리가 생겨야지.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연약한 믿음, 거짓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속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를 시작했더니 한 7명이 들어온 거예요, 남녀가. 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한 사람 데리고 나가버터. 세상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연약한 믿음, 거짓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것을 그때서 아는 것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여기 모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우리 가족 3사람이 왜 나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했다고 했죠.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유선자예요. 내가 지금 사역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싶고, 좀 더 알리고 싶고, 그게 누굴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죠. 세상 사람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무슨 시장? 무슨 군수?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가지고 나한테 돈을 막 추럭으로 갖다 주면서 국회의원을 하려 나 안다 했죠. 나는 할 줄을 몰라요. 나는. 세상 신들을 숨기듯이 하나님 섬기려 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성경 어떤 부분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죠. 로마서 1장 16절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근간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 자. 로마서 4장 5절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 10장 9절 10절이죠. 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했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랬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었어요. 그런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된 것이에요. 그는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위선자들은 세상 신문이나 기상 예보를 믿으면서도 또 TV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대학 교수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지 않는다 했죠. 각종 학교들은 진화론이라는 허구를 가르치고 시험을 보니까 그대로 허구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 허구를 배우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했죠. 성경과 세상 학문은 반대되는 것이에요. 서로 어긋진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죠. 디모데전서 2장 60절 그랬죠? 6장 20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헛된 속임수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자, 어떻게 하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데. 학교 교육을 믿느냐 하면 성경을 믿느냐 이거죠. 미세먼지가 지금 10회를 넘게 우리나라를 덮었다고 하죠. 그런데 막 별 이상 소리가 다 난다고 하죠. 이것이 코로 들어가지고 폐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거기 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병이 생기고 날라 있죠. 왜 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것이? 세계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왜 이랬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왜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는지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른다 했지. 황사는 안다고 했어요. 황사는 고비 사막 그쪽 이쪽에서요. 가뭄이 지게 되면 거기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편서풍을 타고 나온다 했죠. 이쪽에서 미국으로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잖아요.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바람의 역풍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늦는데 겨울철에 더더구나 그런다고 하죠. 내가 비행기 탈 때는 역풍이 220나트까지도 불었어요. 87나트가 100마일이죠. 100마일이 160km죠. 220km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안 가요. 그라운드 스피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엔진이 내는 것은 시속 625마일인가 그래 되는데 비행기 안 가는 거예요. 370마일 그 정도밖에 안 가는 것이 그라운드 스피드라는 것을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따바치는 과학이 깜깜하다 있죠. 지난 3일날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쿠알라룸푸르에 떠가지고 베이징으로 향하다 어디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각국 나라들이 다 가가지고 찾는다고 했죠. 항해에 돌멩이 떨어졌는데 그거 어디서 찾는 거였죠. 오리무중이에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선한 최고 주술사를 다 부른 거예요. 점쟁이를. 근데 점쟁이가 정말 웃기는 소리 해버려요. 이 친구가 심심하니까 코코넛을 하나씩 양손에다 들고 저렇게 하다가 비행기가 하늘에도 떠 있고 바다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정확히 이해해야 하늘에 있냐? 하늘에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다. 그가 평생 동안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해놓겠는가. 여러분 유선자가 아닌 자들이 있는가 보라고요. 그 주술사에게 속은 정부 관리들, 총리들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현대 과학이라고 하면서요, 주술사를 불러다가 비행기 돌아가냐고.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쟁이들이 종교란 이름을 걸고 설치고 있는 것이죠. 역대 교황 중에요. 진실로 말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주술사 이 사람 말을 듣고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따질 수 있냐 했죠. 주술사가 한마디만 해봐요. 너 그러면 너 곧 죽는다. 그럼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라고 그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 했죠. 누가 위선자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마태복음 22장 18절을 받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했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런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꼬타리 잡으려고 했죠. 그랬대요. 예수께서 그들의 사감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선자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했어. 그러면서 세금의 동전을 하나 내라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동전 한편은 시자가 있고 한편은 없으니까 시자가 있는 사람은 시자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다.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마태복음은 AD 3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AD 30년에 예수님 승천 직전에 기록한 거라고 하죠. 그런데 AD 60년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죠. 자, 그 두 개의 책들만 보더라도 지금 약 한 198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믿는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상태와 그대로 위선을 꾸짖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은 순수하고 지금은 좀 덜 순수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선자들 위선을 보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하시지만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보다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준수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와, 이거 옛날 어느 것인데, BC 1951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4,000년 아니죠. 아담을 지은 지 4,000년.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2014년, 6,014년이죠. 지금 7,000년대에 들어왔다 했죠.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든 걸 보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고 믿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더 잘 산다 그러고 더 수출고가 높다 그러고 그런 소리밖에 안 한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단이 왜 생겨난 것이요? 교단이 생겨난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싸움, 즉 시기에서 생겨난 것들이라죠.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말한다 했죠. 보십시오.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성경,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요? 왜 교단 같은 것이 더 필요하냐고 했죠. 왜 교단이 필요하죠?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거짓 교리로 교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해서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심려를 받았더냐? 육신적으로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교단을 만든 거라고 그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쓰레기가 있죠. 첫째 쓰레기가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끼리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분열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줄 서겠다. 나는 저기에 줄 서겠다.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개혁성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서기를 시도한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하나 나오면 그 주석가 뒤로 이 사람이 나보다는 더 잘 알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칼빈 주석의 뒤로 선 사람이 제일 많다고. 칼빈이 틀리면 이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몰랐다 했죠. 위클립, 폴핏 쭉 나왔다 했죠. 성경이 바르지 않으니까 잣대가 못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석서 쓴 사람이 제미슨 포셋이라든지 마티오 헨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아담 클락이라든지 그들을 줄 서버린 것이. 자기들끼리 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각 신학교 교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요. 각자가 성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리를 갖다고 말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일깨워주기를 싫어하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책도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설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TV에 나오는 설교라든지 조영기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 설교 듣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르면 들으라 그러죠.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 교회들, 카톨릭, 각종 교단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여기는 없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 구원파, 순복음, 다락방, 신천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누가 잘 믿는 것인가? 그들은 성경을 봐봐요. 그거 가지고 잘 믿겠어요?
그들의 교리들을 봐요. 그들이 내는 열매를 봐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기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25절을 보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진짜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했지. 손을 씻고 먹으라고. 그 현대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세균이 너무 많으니까 잘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시사의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했지. 입으로 넣고 뒤로 나오고 설살에서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거짓말, 험담, 사기, 음탕함 그런 것만 나온다 했죠.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지 들어간 게 더럽지 않다 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손 씻지 않고 밥 먹냐 했지.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먹는데 왜 시비야, 그렇죠? 자, 거기 27절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아주 가창에 거인 옷 입고, 요즘 목사들이요 가운 입고 박사도 아닌 것들이 가운 입고 뭐 설교한다고. 가증이에요. 진짜 가증하다. 주님께서는 긴 옷을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긴 옷을 입고 지금 뭐나 덴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머리 빈 애들입니다. 진짜 머리 빈 애들이에요. 그죠? 머리가 비었다고 하죠. 29절 보십시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이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었으리라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 보시면 얼마나 가증이 있겠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손들의 자들의 그런 후손들이었다 했죠. 33절 보십시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쟁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호하게 하신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 나는 아직 한국 목사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진짜. 그죠? 이 시대에도 성경의 교리를 치워버리고 그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으로 교단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은요,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교인 수, 교회 건물, 헌금 액수, 차량 등등을 자랑한다 했죠. 부산에 있는 고신이 있어요. 부산의 고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들의 선배들을 우려먹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제대로 해야죠. 자기들의 선배들을 우려먹고 있냐. 마치 자기들이 무슨 신사참배를 안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했지. 우리나라 교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요? 바른 성경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선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하셨는데 그들의 초라한 위선자의 모습으로는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전수되지 않아요. 다만 본받을 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본받을 지도자가 없다고 하죠. 본받을 교회가 없다고 하죠. 본받을 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위선자라는 증거라고 하죠.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큰일 날이 있는 것인가요? 큰일 날이 있냐고 하죠. 큰 일이 날 일이 있냐고. 없다고 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낙원을 만들어서 모든 기후와 풍성한 곡식과 양식과 과일들을 주시면서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으라 했지. 그러나 저 선과 그 지식에서 나온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마디 마신 것이죠. 근데 아담,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열매를 맺고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를 자기 남편에게 줬다 했지.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아, 아담아. 숨어 있었어요. 내가 벗었어 못 나가겠다고. 너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 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셨죠. 땅을 갈아먹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 했지.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 했지. 아픔으로 아기를 낳아야 된다 했지. 고통 중에. 뿐만 아니에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인데요. 930살이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쓸데없는 한 거예요. 모세도 두 번째 바위에다 했을 때는 말을 하라 그랬지 치란 말 안 했거든요. 막대기로 치라고 하잖아요. 물 나오도록 반석에 치란 말을 안 했다고 했지. 그 반석에 치면서 두 번이나 치면서 하니까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여수론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 이상을 출애굽시켰던 자기 종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래도 괜찮을 거야. 나를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까지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은 930살까지 밖에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냐? 너를 지옥불에서 계속 불타게 만드시겠냐? 아니, 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했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까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유나라예요. 안 들으면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해야죠.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겠지만 하지 말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하나님 보고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지켜야 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선제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면 불길 가운데서 벌하셨다고 선언하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너무 쉬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지하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있죠. 안 듣는 것이에요. 불길가에서 벌하신다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는 일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말을 기록해 놓으셨냐고 그렇죠? 그 불길 가운데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아니 1년은 괜찮겠지만 아니 100년은 괜찮겠지만 1000년은 괜찮. 영원 봉투로 받으라고요? 그래. 영원히 받아야 한다 했죠.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받아야죠. 피조물이 창조적이 한가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했죠. 너희들은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내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이게 가장 가증한 죄악이라고 하죠.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권한 아니에요. 위법이죠. 그죠?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한마디의 쓸데없는 말씀도 없고, 실현 안 될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위선자는 거짓된 믿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계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 전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했죠.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 12절이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헛소리를 써가지고 인간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위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계도하시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